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나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라.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다.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죠. 특별히 우리 주말에 껴서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6월절과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들어가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오셨죠. 조만간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일이 발각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좀 참혹하죠. 돌로 쳐 죽이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배웠었냐면 하나님은 진짜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혹은 율법과 특별히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다. 구약에는 이렇게 있지만 신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백성이라는 거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된 겁니다.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간의 약속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서로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두 부부 간에 전제되어질 때 비로소 한 남자야 한 여자의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언약적 백성이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언약적 백성, 특별히 한 남자만 혹은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이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증인이 확보되어지면, 증거가 확보되어지면 돌로 쳐 죽여라.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좀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은 사람들 보면은 좀 불쌍해 보이죠. 또 가혹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한 나라가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경중을 따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죠. 가장 큰 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제도입니다. 지금도 21세기 여러 나라 가운데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이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라고 정하고 법을 제정한 이후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언약적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좀 다르죠. 다른 나라와 좀 정말 독특한 거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국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인간은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어지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언약이 파괴되어지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돼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 어느 정도 기한 동안 파괴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이 치셨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대로 재현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이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재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죄와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 죽네. 우리는 이렇게
미신을 믿고 전봐도 안 죽던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죄를 지면 내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단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가 세웠다고 해서 열심을 가지신 기독교인들 중에 몇 분들이 가서 막 깨부시고 그랬잖아요. 우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럴 거면은 불교 뭐 천주교 가서 다 깨야죠.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상을 세웠다고 해서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을 깨트리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목사님,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상을 깨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반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곧 교회고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군상이 학교에 세워질 때는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게 무슨 우상을 딱 갖다 놓고 이것도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깨트려야죠. 그때는 깨부셔야죠.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어필해야죠. 어필 정도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 나라 전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우상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국법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징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과 같았던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큰 형이 맞는 거 보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동생이 안 맞았다고 해서 낄낄거리고 웃을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거 보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맞지 않았지만 똑같은 형벌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10절, 8절에서 이제 10절, 11절 말씀인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 재판장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래요. 그들이 판결해 주는 대로, 그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행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리더십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중요한 역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인가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나 한번 봐주게나 라고 하면서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받은 이후에 어떤 성도들에게 야쿠르트 하나를 얻어 먹어도 야쿠르트 하나 얻어 먹었다라는 대접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야쿠르트 하나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밥 한 끼의 식사를 대접받아도 그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내가 그 성도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특별하게 여겨준다고 해서
때마다 명절 때마다 과일 한 장사씩 사준다고 해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못하면 내가 그 성도에게 뇌물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성도는 리더십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10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게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리더십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판결을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해줘야지. 내 경험과 어떤 나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리더십이라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자꾸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것은 그들에게 위로는 될지언정 분명한 가이드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그 인생 가운데 판결과 가이드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주려면 리더십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단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있는 말씀만 그냥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무슨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런 무법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만든 법칙과 규칙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려 뗄 수 없는 관계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악은 그 악 자체로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파괴력을 가져오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행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해버리고 우리 식으로 쳐버리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샘플을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들과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저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구나. 나아가서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내 이 죄가 사라졌고 씻음받았고 유보된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쟤는 저런 죄를 지어서 그냥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난 안 죽었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역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그대로 재현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내 영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일들과 또 그들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영혼의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기가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먼 산 보듯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듯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무게와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